이사야서 1장과 이사야서 2장에 표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3장 1절에 가면 또다시 표제가 하나 나온다 말씀을 드렸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언서다운 그런 어떤 예언들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의 상태, 남방 유다의 상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요.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경고의 기별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그 선지서 부분은 이제 그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 기독교 성경은 그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앞부분의 대선지서를 모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이게 이제 대선지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호세아부터 소선지서가 구분이 되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분량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이사야가 66장까지 돼 있고요. 예레미야는 52장까지 돼 있고 에스겔도 48장까지 돼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는 12장밖에는 없지만 그리고 뭐 외경서에 보면은 다니엘서가 13장 한 장이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산나의 이야기 같은 그런 내용들이 더 첨가가 돼 있는데 어쨌든 하지만 그 이제 예언의 무게 그리고 묵시문학의 어떤 정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니엘서까지를 이제 대선지서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선지서인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대선지서에는 모든 이방 민족들의 경고의 기별이나 또 이방 민족들의 멸망의 기별이나 심판의 기별 같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는 특정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이 대선지서에는 모든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에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경고의 기별이 나오고 예레미야서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멸망의 기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기별이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의 성격이 조금 다른데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 이방 민족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뭐 바벨론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이제 각종 민족들을 말하죠. 지금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읽으실 때 이 부분은 굉장히 편해요. 내용은 되게 어렵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바벨론에서부터 두로에 대한 경고가 계속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13장에 바벨론에 대한 경고, 14장에 아시리아와 블레셋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15장에 모압에 대한 경고, 17장에 16장까지 그리고 17장에 에브라임과 다메섹에 대한 경고, 18장에 구스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19장에 애굽, 20장에 이제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거슨 선지자 예언이 하나 나오고 21장에 이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2장에 환상의 골짜기 그리고 23장에 두로에 대한 경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23장까지 세 번째 표제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은 대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즉 이방 민족에 대한 경고의 기별들이 나열돼 있다. 그거를 인식하시고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도 그 내용 이런 것들로 이 사람들은 경고를 받는구나. 그 경고는 물론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상들에 따른 그런 경고의 기별을 하시는데 다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경고의 기별의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 매우 아주 특별한 예언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구약 성경학자들은 요 이사야서 24장부터 이사야서 27장까지의 요 네 장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묵시록. 오늘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24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이사야의 묵시록입니다. 그리고 28장부터는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시대 때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그냥 한 목에 쑥 훑어 읽으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경고의 기별이구나.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그 민족들의 멸망의 기별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집중합니다. 40장 이상까지 계속 예루살렘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가 46장부터 가서 이제 52장까지 이방 민족들의 멸망에 대한 기록을 남겨요. 반면에 이사야는 거꾸로, 물론 이제 12장까지 예루살렘과 남방 유다에 집중하기는 하지만 앞부분에서 13장부터 23장까지 이방 민족들에 대한 경고의 기별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예언의 그 묵시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제2 이사야서 복음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런 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를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일단 묵시록의 특징은 이제 아포칼립스인데, 이 아포칼립스의 특징은 뭐냐면은 세상의 멸망, 철저한 멸망, 파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아포칼립스를 다루는 그런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 이 세상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물들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묵시록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마태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처럼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이고 어떤 파괴가 있을 것이고, 이런 데 소위 카타스트로피, 그런 파괴적인 상황들,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것들이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부터 27장까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록에는 파괴만, 카타스트로피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반드시 달려 있어요. 그럼 파괴적 상황에서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24장부터 27장까지 그런 것입니다. 묵시의 때에 완전히 철저하게 세상 질서가 파괴될 것인데, 무너질 것인데, 그 세상 질서가 무너질 때에 참고 기다리라는 그런 기별.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끝내시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별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를 소위 별명을 붙였는데, 이제 학자들이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이사야서 24장에 보시면은 1절에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자, 여러분,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이는 말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질서를 만드셔서 완전 이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 24장 1절에는 그 질서 있게 창조된 땅을 다시 옛 상태로 돌리겠다는 거죠. 공허하게 만드시겠다. 이게 이제 묵시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완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이거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다시 되돌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땅이 완전히 공허하며 황무하게 되는 이유는 5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토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언약은 말씀과 토라 위에 세워졌는데, 그 말씀과 토라를 깨트리면은, 그것을 어기면은 결국에는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노아의 시대 때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시대 때도, 또 모세의 그 시내산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의 시대에 계속해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영원한 언약이 늘 깨집니다. 그렇죠? 근데 깨지는 그 언약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서 새롭게 늘 체결되셔요. 영원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깨지고 체결되고 깨지고 체결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또 이들이 그걸 터뜨렸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이사야 24장 10절에 보면 약탈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또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서 약탈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할 때 약탈을 당한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토르인데 이 말도 또 혼돈이라는 말에서 혼돈한 성읍이 허물어지면 그런 뜻이니까 그 땅이 공허하게 된다, 황무하게 된다, 혼돈하게 된다. 이것이 다 창세기 1장 2절에 지구가 질서 있게 코스모스가 되기 전에 카오스 상태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들 그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12절에서도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 이사야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은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24장 14절로부터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보십시오.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이 말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그 묵시록적으로 멸망이 올 것인데 하지만 그 멸망이 아니라 이렇게 회복된 그래서 의로우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반전의 메시지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해석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로우신 이에게 자기들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예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고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지금 노래한다는 것이죠. 평화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의 기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고의 기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있다고 우리가 노래하는 거죠.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잘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이사야는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우리는 쇠잔하였고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이제 배신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결국에는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을 철저하게 파괴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론적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하늘에 있는 높은 군대, 그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사단의 세력들을 벌하시고 23절에도 보면은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즉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파괴하실 이제 왜곡된 것들, 죄악의 세력들을 다 없애신다는 거죠. 영적 세력까지 다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런 이제 묵시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2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세상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멸망을 묵시록은 항상 멸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5장에서는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 질서,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다가오는 세상 질서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예루살렘의 위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다가오는 세상 질서는 어떻게 오냐면은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2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행하셨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묵시록적인 멸망의 기사 이후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기사가 25장에 나오는데 그 여호와가 찬양받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로 여기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행하셨다. 자, 성경에서 성실함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성실하게 해야 돼요. 신실함이라는 표현은 물론 이거 같은 단어의 반복인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성실함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고 신실함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실함과 신실함, 정의와 공의,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쌍을 이루고 있는 이런 표현들에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실함은 이웃 사랑이겠죠. 그 다음에 신실함은 하나님 사랑이겠죠. 이런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행하신다, 정의와 공의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께서 2절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이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무너뜨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악된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지가 나오는 게 기록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폭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 우리말로 왜 폭양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열기 그런 뜻입니다. 열기. 그 뜨거운 사막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뜨거운 열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영어로는 전부 히트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히브리어는 이제 호렙이라는 말입니다. 호렙. 이게 히트입니다. 열기, 그런 걸 말하는데 이 단어가 4절과 5절에 3번 나옵니다. 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메마른 사막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폭양이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겪는 고통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 기근과 지진과 이런 어떤 재앙이 닥치면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그룹들이 있죠.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기사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빈궁한 자와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그들의 그늘이 되시는 그런 분. 따라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세상의 철저한 멸망, 육신론적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여기서 만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천하 만민을 위하여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는 것. 이것이 이제 희망에 대한 기별이고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승리, 죽음을 극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 이제 모압에 대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노래가 찬송지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날 26장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황폐한 성읍 즉 공허한 성읍을 무너뜨리셨다라고 24장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혼돈의 성읍을 무너뜨렸다. 황폐한 성읍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26장에 보면은 그럴지라도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여호와의 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그곳으로 이제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26장 4절에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묵시론적 멸망의 때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믿음의 집은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또 반석은 공교롭게도 누굽니까? 페트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인 용어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온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의 위치가 그 새로운 질서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새롭게 회복하시는 질서의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묵시론적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26장 8절부터 그 26장 마지막까지 또다시 심판의 메시지를 주죠. 여호와의 심판의 필요성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사에서는 말씀이 계속해서 경고와 심판의 기별, 그 다음에 회복과 구원의 기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들도 여기서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은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10절에도 보면은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보지 않는 자들 이런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26장 4절에서 예루살렘의 위치 멸망의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견고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기 때문인데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은 26장 10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의를 배우지 않고 불의를 행한다.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판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탄식을 하는 이 이사야의 탄식의 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게 탄식시냐면은 이사야 이 선지자가 계속해서 여호와를 부릅니다. 11절에서 여호와여, 12절에서도 여호와여, 13절에서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16절에서 15절에서도 여호와여, 16절에서도 여호와여, 17절에서도 여호와,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와를 부르는 거잖아요. 사실 이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평강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을 베푸실 그 날에 대한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땅에서 심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얼마나 많이 부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저는 굉장히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체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첫 마디가 하나님. 지금 이 심정이에요. 지금 여기 이사야가 그냥 계속 여호와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심판이 지금 묵시론적인 심판이 예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지속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이사야서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식함으로써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데 19절로 20절에 이야기하는데, 이 19절과 2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이 말씀,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몇 개 안 나오는 부활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메시지가 다니엘서 12장에서 잠깐, 그 다음에 이사야서 여기에서 잠깐, 거의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부활신앙이 잘 안 나오고, 오히려 부활신앙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외경서에 많이 나옵니다. 후기 유대 묵시문학이라고 말하는 그 외경서, 이게 되게 이제 부활신앙에 대한 그런 이제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정경 구약 39권에는 부활신앙이 잘 안 나오는데, 거기 26장 19절로 21절에 부활신앙이 나옵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은 심판과 멸망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회복되는 메시지는,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은 결국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가능합니다. 부활신앙을 통해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 공부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13주 동안 이제 한 기 동안 공부를 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그 고통의 문제의 핵심 키워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신앙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이사야서 26장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7장에 가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기 이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서 초창기에 이제 이사야서 5장인가요? 거기서 이제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거기서 이제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가 읽었어요. 포도원의 노래를 읽었는데, 그 포도원은 완전히 이제 짓밟히고 그리고 먹힘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을 헐어버리게 될 것이다, 황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더니 포도원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고 포도원의 노래를 했어요. 이사야서 5장에서 절망의 노래죠. 그 포도원의 노래를 27장에서 희망의 노래로 바꿉니다. 이 절묘한 이제 메시지예요. 그래서 항상 이사야서 5장과 이사야서 27장의 포도원의 노래 두 개를 비교해서 읽어야 돼요. 이사야서 27장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일절에 보면은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욕을 죽이시리라. 여기 뭐 리오야단, 용 이런 거는 이제 뭐 시편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건데, 사실 이것은 고대 시대의 신화입니다. 리오야단은 뭐 악어로도 번역이 되고 큰 뱀으로도 번역이 되고 바다뱀으로 번역이 되고 이런데, 뭐 또 이제 용이라고 번역된 건데 탄닌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탄닌이라는 이 히브리어도 똑같이 악어, 무슨 뭐 바다뱀, 큰 뱀 이런 걸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무스베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용 이제 드래곤이죠. 드래곤을 그렇게 이제 큰 뱀, 옛뱀, 뭐 꾀이는 자 사단, 뭐 마귀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게 다 요 내용하고 동일한 그런 문법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워야단, 즉 절대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이실 것이고, 그리고 그 날에 2절부터 그 날에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날에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희망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실내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자리라. 거꾸로예요. 이 이사야 5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입니다. 후일에는, 말일에는, 그 종국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게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회복되는 거죠. 바로 이 포도원의 노래가 이사야서 66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론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땅의 파괴와 하늘 세상 질서의 완전한 파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럴지라도 예루살렘 그런 어떤 파괴적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그런 예루살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할 수 있고, 견고한 성읍을 우리는 예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묵시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 그러면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리오야단과 같은 그런 절대악의 세력을 다 죽이시고, 그리고 새로운 포도원을 여기다 세워주실 라는 내용으로 이 묵시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알려진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